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예레미야 17장은 인간의 인생이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복받은 인생과 저주받은 인생. 하나님께 복을 누리며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저주받은 인생이 있다. 복받은 인생을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저주받은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냐?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 사막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사람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힘, 자기의 소유, 자기의 능력을 힘으로 삼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이 시대에 우리가 귀를 쫑긋 열고 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여호와께 저주를 받아서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인데, 여러분,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삶은 어떤 삶이냐? 오늘 본문 6절,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일이 없는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에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와 축복이 뭐예요?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기쁨은 날마다 더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이게 살아도 아무 기쁨이 없어, 살아도 아무 재미가 없어. 무슨 날마다 더하시고 날마다 더하셔.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 그냥 하루하루 그냥 얼굴 굳어가면서 기쁨 없이, 행복 없이, 감사 없이, 찬양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인생이 메마른 인생이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찬양도 없고 간간하고 건조한 땅, 몸이 건조한, 정말 재미없는 인생. 더 나아가서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는, 자기 혼자 살아가는 사람, 마음 둘 사람, 기쁜 소식 나눌 사람, 기도 제목 나눌 사람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이유는 무엇이냐?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마음이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이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삶을 살 것이다.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인생이 있는데, 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인생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아멘 하시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재앙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코로나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경제 불황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그 어떤 것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늘 기쁨이 가득한, 늘 행복이 가득한, 늘 힘이 가득한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할렐루야. 남들은 안 된다 그러는데, 남들은 힘들다 그러는데, 남들은 죽겠다 그러는데 여전히 잘 되고 꾸준히 잘 되고 끝까지 잘 되는 은혜.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이게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 받는 저주라면,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은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인가 하면, 오늘 본문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받는 복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인생을 사는 복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 7절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지 되는 것은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뭐하는 자? 의지할 뿐만 아니라 의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다. 여러분, 의지와 의뢰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의지라는 것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은 다 있지요. 네. 코로나 가운데서 안전하고자 하는 생각은 다 있지요. 그러니까 마음이랑 생각은 다 있어요. 이게 의지.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마음으로 믿고 머리로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여러분 의지예요. 그러면 의뢰는 뭘까요? 의뢰라는 것은 굳게 믿고 의지한다. 어떤 마음이 행동으로 수반될 때, 마음과 행동이 함께 될 때,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믿음 위에 기도가 뒤따르는 것, 마음 위에 행동이 수반되는 것, 이게 의지와 의뢰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한다라는 것은요, 코로나 가운데서도 안전할 거야,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머리로 믿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자예요. 근데 의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건지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근데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복은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아니라 어떤 의지할 뿐만 아니라 뭐하는 자에게? 의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아갈 때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오래 예수 믿고 오래 교회 다녔다고 마음으로 믿고 머리로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부어지는 복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무릎으로 행동하는 자에게 부어지시는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래는 제가 요거를 설교하고 다른 거를 설교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여기에다가 조금 더 잘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게, 여러분, 제가 가끔 설교할 때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고 이스라엘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어떤 이름을 불렀다고요? 여수른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웠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서 여수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성도라는 이름에서 집사라는 이름으로 되고 집사라는 이름에서 안수집사라는 이름으로 되고 안수집사라는 이름에서 권사라는 이름으로 되고 권사와 안수집사에서 장로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의 단계,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막들 신앙이 있는가 하면 성소신앙이 있고 성소신앙이 있는가 하면 지성소신앙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성막 휘장을 찢으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언제까지 성막들에서만 머무르는 신앙이 되지 말고 성소까지 좀 들어오라 그러고, 성소까지 좀 들어오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사람들에게 부으시는 이 지성소까지 들어와서 지성소에 들어온 자들에게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끔 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다 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은혜도 여기서 한 가지 더 업그레이드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나무의 은혜예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 그 위에 한 단계 더 높은 것이 있는데, 요 비밀을 지금 오늘 말하고자 설교를 두 번으로 나눈 거예요.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나무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생명나무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다 라는 말씀으로도 나뉘는데, 요한계시록 22장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2장을 좀 찾아보시면 요한계시록 22장 본문 3절부터 본문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어.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요, 천국 가운데에 생명수 강이 쫙 흐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수 강 옆에 무슨 나무가 있냐면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수 강가에 심기워진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의 은혜와 생명나무의 축복은 무엇이냐?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1년에 열매를 한 번 맺는 것이 아니라 12번 열매를 맺는 은혜,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넘어가서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쓸모없는 것이 없는 인생, 모든 것이 쓰임받는 은혜. 여러분, 나의 삶이 수많은 영혼들에게 치유가 되는 인생,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인생. 더 넘어가서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할렐루야. 인생 살아가는데 한 번 어려움은 당하지만 2번 다시는 당하지 않아. 다시 저주가 없으며,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하나님과 예수님의 종이 누구예요?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 할렐루야.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며 돌봄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 4절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 4절 하반절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내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아시는. 천국에 딱 가면 하나님께서 어이구 정목사 이래야 되는데, 천국에 딱 갔는데 누구? 아유, 천국에 딱 가면 하나님이 딱 보고 어이구 정목사 이래야 되는데, 천국에 딱 갔는데 누구시죠? 이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는. 여러분, 5절에 보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인생 살아가는데 슬픔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지 된다 그러고, 명예가 있어야지 된다 그러고, 권력이 있어야지 된다 그러고, 뭐가 있어야지 된다는데, 에이, 이게 뭐가 필요해? 우리에겐 주님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자 하는 그것들이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인생. 야, 그거는 세상적인 사람들이나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중내 산에 중내하지. 아유, 주님의 임재가 있고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나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돈이 있든 없든, 건강이 있든 없든, 물질이 있든 없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나무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생명나무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앞서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은혜는 어떻게 누릴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은혜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좀 신앙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이왕 물가에 심어주실 거라면 우리를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나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나무의 축복을 좀 주시옵소서. 2021년도는 조금 업그레이드 하시기를.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은혜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나무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다시 저주가 없게 하시고, 해나 등불이나 이것들이 필요 없게 하여 주시고, 천사의 섬김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만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아는 그런 인생을 지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이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나무의 은혜, 생명나무의 축복은 어떤 자들에게 주실까? 그게 이제 좀 궁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무에 관련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드렸던 본문이 몇 가지가 있어요. 기억하셔야 되는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예레미야 17장,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그리고 또 한 본문이 시편 1편, 또 하나가 에스겔 47장이에요. 요 네 본문에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축복 비밀이 다 담겨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요한계시록 22장, 시편 1편, 에스겔 47장. 그러면 여러분, 그냥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은혜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면,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나무의 은혜, 생명나무의 축복은 어떤 자에게 주실까? 시편 1편을 좀 찾아보실까요? 시편 1편에 보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물가에 심기기만 하세요. 생명수 강가에 심기기만 하세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걱정 없이 염려 없이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물가에 심기기만 하면, 여러분 왜 걱정을 합니까? 내 인생이 어디에 심겼기 때문에? 물가에 심긴 것이 아니라 사막에 심겼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축복은 어떤 자들에게 주시느냐? 생명수 강가에 시는 분은, 오늘 보면 2절을 보세요. 시편 1편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나무의 은혜, 생명나무의 축복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가지 증거가 더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 2절에서 얘기하는 여호와의 율법을 좀 즐거워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말씀 중심 신앙. 많은 사람들이 따분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이 그렇게까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근데 여러분, 지성소는,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나무는 여러분 말씀 중심 신앙을 가질 때만, 말씀 중심 신앙을 가질 때만 그 생명수 강가에 심겨지는 거예요. 말씀 아닌 것들을, 그 외의 것들을 사모하고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 그냥 물가에는 심겨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삶은 살아가요. 그래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다시 저주가 없고 햇볕이 필요 없는 삶은 어떤 사람에게? 첫 번째, 말씀 중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2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또 중요하지만 그 앞에 더 중요한 말이 한마디 있어요. 그게 뭐죠? 두 글자? 오직. 오직 말씀 중심 신앙, 오직 성경 중심 신앙만이 이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나무의 은혜와 생명나무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럼 두 번째가 뭘까? 에스겔 47장을 좀 보실까요? 오늘 읽지 않았던 에스겔 47장 6절에서부터 12절, 구약성경 1227면 에스겔 47장 6절에서 12절, 6절부터 제가 지금 읽어보면, 구약성경 1227면 제가 6절부터 읽어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겔에게 이 천국의 환상,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나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7절,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 강가에 심겨지시기를 축원합니다.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생명수 때문에 모든 것들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고요.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소유가 재산이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그러면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생명과 모든 것들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며,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11절, 여러분 요 말씀은 좀 기억해 두세요.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다 살아나. 근데 짐벌과 갯벌은 살아나지 않아. 짐벌과 갯벌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요건 제가 다음에 한번 설교할 텐데, 여러분, 굳어진 심령. 여러분, 그 또 하나는 오염된 심령. 요거예요. 짐벌과 갯벌.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굳어진,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아닌 그 어떤 것으로 오염된, 이게 짐벌과 갯벌은 살아나지 않는다.
굳어진 심령과 오염된 심령은 살아나지 않는다. 근데 중요한 것은 12절,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오늘은 좀 아멘 하셔요. 아멘. 이 코로나 중에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나무의 은혜의 축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어떤 자에게 주시느냐? 시편 1편은 말씀 중심 신앙, 성경 중심 신앙이 이 축복을 누린다고 얘기하고요, 에스겔 47장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12절 중반절, 그 물이 어디를 통하여 나온다고요?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성소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성전과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소를 통하여 이 물이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성소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말씀, 이 말씀이 듣는 자마다, 이 말씀을 닫는 자마다 모든 것들이 살아날 것이다. 근데 자기 생각으로 꽉 차서 굳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닌 그 어떤 걸로 오염되어 있는 그 사람들은 살아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나무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있느냐? 첫 번째는 말씀 중심 신앙, 성경 중심 신앙. 에스겔 47장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전 중심 신앙, 교회 중심 신앙을 가진 자들만이.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원래는 이 말씀을 좀 오늘 새벽에 많이 바꿨는데, 우리의 신앙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나무의 은혜, 생명나무의 축복을 좀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은혜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면,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나무의 은혜, 생명나무의 축복은 말씀 중심 신앙, 성경 중심 신앙, 교회 중심 신앙, 성전 중심 신앙을 가진 자에게만 주시는 축복이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1980년대 이후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도 말씀 아닌 다른 것들이 유행하던 시대였죠. 예전에 우리가 복음을 처음 받아들일 때는 성경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말씀보다 축복, 말씀보다 능력, 말씀보다 은사, 말씀을 흔드는 시대였잖아요. 같은 시대를 사셨잖아요.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한국교회 역사를 보세요. 말씀을 흔드는 시대였다고요.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말씀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직접 듣는다. 웃기고들 앉았네.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제껴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통계시를 받는 게 마치 있는 것처럼, 마치 이 말씀을 제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말씀을 중요시 하는 시대, 말씀 중심 신앙을 넘어선 신앙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2000년도, 2010년도, 2020년도 들어서면서 코로나를 통해서 세상 사탄과 마귀가 흔드는 게 뭐예요? 예전에는 말씀을 흔들었다면 지금 뭘 흔들어요? 교회를 흔들잖아요. 야, 교회 안 나가도 크리스천이야. 교회를 안 나가는데 무슨 크리스천이야. 여러분, 가나안 성도, 교회를 안 나가는데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에요? 가나안 신자는 될 수 있지, 가나안 성도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노마드 신앙. 목사님, 저는 한 교회에 적을 두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좋은 말씀만 들을 거예요. 성경에 그런 법이 있어요? 유목민 신앙, 떠돌이 신앙이잖아요. 노마드라는 게 유목민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유목민이라는 건 떠돌이라는 신앙이에요. 떠돌아다는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가나안의 축복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옛날에는 떠돌이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축복은 가나안 정착하는 거였다고요. 이 교회 저 교회, 이 목사 저 목사, 이 권사 저 권사 쫓아다니지 말고 이제는 한 교회 한 목사에게 정착해서 아무 흔들림 없이, 그냥 평안함 없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 이게 가나안에 정착하는 신앙이에요.
기웃기웃 거리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이 들깨 신앙. 근데 여러분, 이 시대가 80년대 이후부터 말씀을 흔들더라고요. 야, 말씀보다 더 재밌는 게 있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말씀보다 더 짜릿한 게 있어. 성령의 은사가 더 중요해. 말씀보다 은사가 더 중요해. 맨 처음엔 축복이 더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은사가 더 중요해. 성령의 사역이 더 중요해. 뭐가 중요해? 저가 중요해.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말씀을 흔들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뭘 흔들어요? 교회를 흔들어요. 야, 교회가 꼭 건물이 교회냐? 아니, 건물이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건물은 성전이에요. 건물이 교회는 아니야. 건물이 교회가 건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가나안 성도와 노마드 신앙들이 생기면서 나는 교회를 안 나가도 신앙이 좋아. 교회를 안 나가는데 어떻게 신앙이 좋을 수가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인데, 자기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있지 않은데,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인데,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인데, 성경적으로 해야죠. 말씀적으로 해야죠. 그러면서 마귀의 장난에, 사단의 장난에 놀아나서 나는 가나안 성도야. 성도라는 이름을 어떻게 거기에 붙일 수가 있고, 나는 이 교회 저 교회, 나는 큰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어, 더 좁은 목사님 설교를 들어. 아이, 근데 그 목사님이랑 당신들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분들이 여러분 영적인 세계의 질서가 하나 있어요. 등록하지 않은 교인을 위하여 담임 목사가 영적으로 축복하거나 이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 특별한 경우, 위급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저희 교회 등록 교인이 아니면 전 안수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등록이 왜 중요하느냐? 구독이 왜 중요하다는 마찬가지. 여러분이 구독을 하고 등록을 해야 영적인 흐름이 흘러가는 거예요. 구독을 하지 않고 등록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영지교회를 통하여 정도한 목사를 통하여 부으시는 하늘의 은혜와 은총과 진리와 깨달음이 흘러가지 않아요. 이게 영적인 질서예요. 이게 영적인 법이에요. 근데 자기는 교회에 등록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대. 착각하는 거죠. 영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 몰라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가 말씀을 흔드는 시대, 교회를 흔드는 시대.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이 끝나는 절에서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은 아니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 그 위에 한 단계가 더 있어.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이 더 있어. 근데 그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나무의 은혜와 생명나무의 축복은 그냥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말씀 중심 신앙, 성전 중심을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만 주시는 축복이야 라고 성경이,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요한계시록 22장, 시편 1편, 에스겔 4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시절이 하도 수상해서 이 말씀 중심 신앙은 이미 다 많이 흔들렸고요. 어제 어떤 통계가 나왔는데 청년들을 향하여 성경대로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설문을 했더니 46%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46%가 말씀대로 해도, 성경대로 해도 나는 성공할 수 없을 거야 라는 통계가 딱 나왔어요. 말씀이 흔들린 시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성전 중심 신앙이 흔들린 시대를 살아갈 거예요. 이제 그 초창기로 우리가 딱 진입을 했어요. 올해부터 진입을 할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나무의 은혜, 생명나무의 축복은 말씀 중심 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중심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깨달은 우리들은 마지막 때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신앙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붙어 있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